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써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요, 또 어떻게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문학자 여러 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은 건데요. 그 분들 중에서 뭐 믿는 분도 계시지만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강연한 그 주제를 읽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본인의 전공한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책 다음으로 볼 책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에 마찬가지로 여러 저명한 그 인문학자들이 강의한 강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리즈가 3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3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상하겠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앞으로 이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한 주제 한 주제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통찰을 얻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주제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다가올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에 그리고 말씀 읽을 때에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는 누구이다라고 밝히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호칭을 우리 편에서 지어내고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주제와 함께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야. 이게 신학의 전체 주제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신지식, 인식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지 인문학적 지식 안에서 나, 인간, 인류가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와 함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로 책을 읽는데요. 집에 가면 머리도 식힐 겸 다른 책을 읽는데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신은 누구인가? 라는 철학자이시면서 그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쉽게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적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인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는 성경과 신학을 깊이 묵상하지만 성경만 접하고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남아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더 깊이 하고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공부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김도 했다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잠은 얼마나 잔 거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목장도 섬기고 이렇게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더 깊이 나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신앙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도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이 본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내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들어갔어도 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앞에 서 보셨습니까? 혹은 이런 질문 앞에 내 자신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거나 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요. 집에 오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직장 나가서 고민하고 살다 보면 그런 한가로운 편안한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가 없이 짬 없이 빈틈없이 살아가면 갈수록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도대체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은 이런 큰 고민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고민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그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하나님께서 신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에 가시면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 바깥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존재는 내 눈에 보여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고 보겠다.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면 그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는 아니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 큰딸이 이번에 아빠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 겨울도 말고 여름도 말고 꽃피는 봄쯤에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참 가보고 싶어 하는데 기회와 여유가 있으면 제주도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아쉬워요. 그리고 하반기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쳐지니까 코로나 그치고 이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면 어떻겠는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저는 그거 받자마자 예스,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가면 좋습니다. 영표가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울상을 짓고 아빠, 설문조사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와가지고 제주도 못 가게 됐대요. 제가 화를 내면서 분개하면서, 아니 애들 제주도 간다는데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좀 참여해서 제주도 보내주면 되지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던데 대신에 하루
당일로 무슨 뭐 현장 학습이나 수행령을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 봐요.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숙박하고 숙식하는 것들을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한라산이 존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내 눈에 갖다 놔봐라. 그래야 내가 한라산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도마 같은 모습인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인간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주고 돌봐주시냐고요. 다윗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예요. 이것은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곡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깃딧은 음악 용어로서 악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악기를 잘 타잖아요. 그렇죠?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제 푸른 풀밭에 양들을 먹이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바위를 베개 삼아서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사람은요, 에노시인데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은 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마치 연약한 도자기와도 같은, 사실 도자기도 아닌 것 같아요. 흙으로 뭐 빚어놓은, 이 도자기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고려청자, 뭐 백자 그런 거 만든 거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흙으로, 그렇죠? 뭐 울퉁불퉁하게 겨우 만들어서 뭐 물 나르든지 하는 그런 톡이, 정말 툭 부딪히면 깨어져 버리는 그런 토기 같은, 흙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돌보시는가. 여러분, 돌본다는 얘기 나왔어요. 오늘 한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돌아보시고 돌보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왜?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찬양의 가사가 쭉 나와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밤에 그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우주를 보는데 저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족한 연약한 토기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틀 안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틀이 우리의 성경적인 시각과 세계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각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 세계 가운데 갇혀 있느냐. 여러분 앞에 돈 1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생수 100개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10만 원이 있어요. 생수 100병이 있습니다. 작은 생수 100병 있다. 당연히 10만 원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생수 값이 되게 싸던데, 그렇죠? 10만 원 가지고 생수 이만큼 100개 사봐야 또 몇만 원 안 들고 남는 돈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돈의 가치에, 돈의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 돈이 얼마나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마저도 결정짓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돈이 우리 사회 속에 뭐 뿌리 박혀 있고 세계관 속에 박혀 있냐면, 당연히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시스템과 체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씩 뭐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 은행에 넣어둔 돈이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은행 찾아가지고 인척이 찾아가서 내 돈 찾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현금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현금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금을 넣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금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에 넣을 뭐 또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뭐 사회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돈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이 생수가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생수 한 병을 10만 원으로 팔아야 되고 10만 원 가지고 있어도 생수 하나 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생수 100병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가치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얼마의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느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영광, 존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들이 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왕에게나 그러니까 신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야. 영광과 존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과 존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른 전의 평경은 천사보다 못하게 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 돼 있어요. 천사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나님이라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굉장한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쉽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죠. 천사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닮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생명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하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보다 돈보다 더 가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한 사람, 지극히 낮고 낮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체 사신 거에 33년 살았다면 그 30년은 크고 성장하는 시기, 3년에 가까운 삶을 사시면서 그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를 내주는 것도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다르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역은 정말 귀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겠죠. 감사한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관에 뿌리를 내렸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고 또 생명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길을 열어주시고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잘하는 한 자매님 모친이 몇 주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이분이 저기 시내에서 식당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밥 중에 톳밥 아시나요? 톳을 넣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 톳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통영에서 이 톳을 공급받는데 생톳은 이번 주로 끝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톳이 귀하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죽도에서 이 톳을 공급받는데 그 공급받는 톳을
한 60kg 정도를 우리 교회에 드릴 테니까 이 덫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드세요라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냐? 주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한 몫씩 받아가서 톳밥을 해 드시든지 톳나물 해 드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톳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톳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죽도냐? 이분이 죽도에 있는 죽도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 작은 죽도에만 30명 정도 되는 그 작은 이제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다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성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그 특산물들을 가공하고 보내주고 도회지에 보내주고 하면서 이제 생계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한 번씩 가면서 예배도 드려주고 봉사도 하면서 도와주면서 도와드릴 겸 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드릴 겸 이것을 사서 우리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톳을 이번 주일에 어떻게 나눠드리느냐, 그게 관건이고, 두 번째는요, 죽도라는 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섬이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죽도 하니까 저기 전라도에 죽도가 나오고요, 저기 뭐 포항 쪽에 죽도 나오고, 통영의 죽도, 통영 죽도를 쳐서 들어가니까 그 시골 교회 뭐 홈페이지가 있겠어요. 저는 뭐 교회 관련 뭐가 좀 있는지 싶은데, 이 죽도 교회를 갔던 한 분이 올해 1월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통영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인데, 죽도 교회에 피아노 조율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1시간 반 동안 통영에서 배를 타고 가서 그 죽도 가서 피아노를 봤는데, 피아노가 40년 된 피아노, 15년 전에 학원에서도 쓰지 않는 그 메이커의 피아노를 했는데, 열었는데 안에가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건 조율을 할 게 아니고 이걸 폐기 처분하고 새로 뭔가 사야 되는데, 그 피아노를 사는 것도 여의치 않고, 누가 기증을 한다 하더라도요 피아노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섬까지 옮기는 운임비와 운반료, 그게 더 크니까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피아노를 받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피아노입니다. 혹시 기증하실 분, 피아노 기증하실 분 있으면 기증을 하세요 했는데, 피아노만 기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리겠지만 운임료와 운반하는 비용 모든 것들이 더 배 이상으로 듭니다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아노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던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그 죽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교회 사정과 형편을 보고 피아노를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좀 조율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부탁을 듣고 가서 보니까 이분도 이제 좀 안타깝고 해서 섬겨 드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구나. 여러분, 그 작은 섬에서 이 목사님 내외가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저도 죽도를 몰랐고 죽도에서 섬기는 그분의 존재도 몰랐고 그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도 지금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과 헌신과 노력들을 또 다른 곳에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많은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목장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하고, 선교사님도 돕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도 돕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 조금 보내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좀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선교사님들하고 지역 교회가 목장이 좀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좀 정비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도 지나고 했지만 이제는 뭐 물질 보내주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수냐 돈이냐를 놓고 당연하게 돈을 선택하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필요하고, 내가 생수를 들고 가야 되고 내가 생수가 되어 줘야 한다는 것을 함께 섬김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죽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휴가든지 연휴 때 찾아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뿐만 아니고요. 뭐 꼭 죽도 아니어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외침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인 그 영혼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셨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이 세계가 병들고 멍들고 쓰러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고 환경 파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자연 세계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은 현대 교회가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ESG 경영한다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경영을 한다는데 교회도 그런 사역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정화하고 살리고 또 보존하기 위한 그런 주일도 지키고 실제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함께 사람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통치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델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동일한, 오늘 본문과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 희생을 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 섬김의 일상을 목장을 통해서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는 목자님들, 그리고 목녀님, 목부님들, 부목자님들이 열심으로 섬겨 주심으로 영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 땅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목자, 목녀가 되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직분을 받느냐, 누가 섬김의 자리에 되느냐를 관심 많이 가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점에 있어요. 5월 마지막 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하는데 누가 되느냐, 목자와 목녀 헌신하고 직분자를 세워가는데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기도할 때에 어떻게 정말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희생하면서 섬기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처럼 함께 있으면 되는 거고 시간 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찾아와서 그분들은 관심을 가지겠죠. 설교가 어떻느냐? 예배가 어떻느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를 어떻게 받아주느냐?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고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시설은 어떠느냐를 많이 보고 따지고 생각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들의 입맛을, 그들의 눈높이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감동받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등록하고 하신 분들이 감동받는 것은요,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본인이 딱 마음에 들면, 꽂히면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동참해서 등록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 주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이구나, 다스린다, 섬김을 받고 그분을 섬겨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준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내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눈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섬김으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이 다윗의 노래와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어서, 주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건데, 제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습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원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제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십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과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씀 증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역하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한 존재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당할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보신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 주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은혜 베푸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는,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된 영혼들을 목장에 보내주시고 연합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자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분들이, 아버지 하늘 깨어진 심령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살아야 하는 영혼들이 치유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 들어서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놀라는 역사에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관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하시고 모든 마음의 고통과 신념을 변화하게 하시고 연약함 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병고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성격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새롭게 임직을 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사 주님의 귀한 일꾼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은혜로운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식분자를 세워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만식분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나누신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아름답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성김을 통해서 목장이 풍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목자와 목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분가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받는 분들 기도합니다. 임직하신 것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임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번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풍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안상도로 세워진 모든 분들 기도하며 안수집사를 세워진 분들 기도하며 권사를 세우신 모든 분들 기도하니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낮아지신 여신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자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나눠져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교 사명을 더 귀하게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과 또 기관과 교회, 단체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